한 분야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여 그 일에 관해서 지식이나 기능,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분을 베테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매우 전문적이고 뛰어난 베테랑이실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냈고요.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시내 광야와 여러 지역의 광야를 다니며 또 40년 이스라엘 지도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80년의 광야 생활을 했으니 광야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혹 누가 광야를 방문하거나 광야를 지나가거나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면 모세보다 더 탁월한 안내자는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우리 구원의 모형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해야 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로부터,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천국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500년 전 광야의 베테랑이었던 모세가 들려주는 광야를 살아가는 법에 대한 교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연약함과 결핍 때문에 눈물 흘리는 순간, 불안해하는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은 전체 32장 전체를 보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역할 것에 대한 경고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노래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왜 노래로 기록했을까요?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도록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 노래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교훈 삼을 때에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더욱더 빛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0절에서 12절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영적 비결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32장 10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3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를 10절에서는 황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라고 하면 금방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사막, 모래 언덕, 어떤 이미지가 광야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건기 시기의 광야는 마치 껍데기를 벗겨놓은 땅과 같습니다. 황폐한 땅이죠. 풀도 없고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나무가 있어도 아주 작은 바싹 말라붙은 나무들이 있는데 양과 염소가 바싹 말라 비틀어진 풀줄기와 나무를 뜯어먹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숨이 막히는 곳이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게 만드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건기의 광야는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하고 고독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만들 만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하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시골 산에 달빛에 짐승의 눈이 반사되면 가끔씩 산에서 짐승의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밤에 바깥에 친구들과 노는데 막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등골이 오싹해서 집으로 빨리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골 집에 아들하고 같이 잠을 자러 가면 아들은 지금도 그 창문 옆에서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면 바로 산이기 때문입니다. 저 산에서 호랑이가 나올지 여우가 나올지 뱀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창가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광야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라고 하는데 그만큼 위험하고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불안한 곳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이 광야를 황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무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주의 혼돈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황무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전에 우주의 상태를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황무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 보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다는 것은 끝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그 땅 가운데 드리웠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이런 곳입니다. 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공허한 곳입니다. 어둠이 깊이 내려 있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황무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질서가 대단히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법이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도 무질서한 재앙이 발생하고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무질서를 통하여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혼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죠. 텅텅 비어있죠. 뭔가 물질적인 것이 매우 많은 것 같으나 풍요로울 수 있는 매우 많은 물질적인 것이 우리 손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텅텅 비어 공허합니다.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들을 먹어치우며 가득가득 채워도 결국 내 마음은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밤이 되면 저 도심에 밤거리는 온갖 네온 사인들로 그렇게 밝고 환하고 마치 불바다가 된 것처럼 환한데 정작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곳을 성경에서는 황무지라고 말하고 있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황무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법이 나오는데 10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자막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0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하고 보장되지 않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단어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보호법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 셀 틈 없이 여러분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만나주신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발견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 호위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둘러서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만나만 주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서서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경호원이 고객을 경호할 때 앞, 뒤, 좌, 우에서 둘러싸서 고객을 보호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둘러싸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군대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엘리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호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발견하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 보호하신다라는 단어는 돌보면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소모품처럼 다루며 막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보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데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바람이 불고 광야에서 다양한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따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어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지키셨도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보초를 서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잠깐 기분이 좋을 때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루 내내 보초를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광야에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왜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광야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장 앞에 서서 가면 따라가만 가면 돼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길이 없지만 길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지만 줄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신발과 옷을 만드는 공장이 없지만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는 곳이 광야이며 적들이 위협하는 곳이지만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살기가 힘들죠? 요즘 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로 갑니다.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속에 울분과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내고는 있는데 이렇게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견디기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IMF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지도자들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 매우 단순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10절 말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법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눈동자 보호입니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어떻게 보호받는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눈동자 보호가 얼마나 세밀한 보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제 눈 위에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 위로는 머리가 있죠. 눈 위로는 이마와 머리가 눈을 보호합니다. 눈 아래는요, 볼품 없고 낮은 코이지만 코가 제 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자빠지면 뭐가 먼저 깨지는 줄 아십니까? 코가 깨집니다. 눈 옆으로는요, 광대뼈가 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전체를 보면 눈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자빠져도 무엇이 날라와도 눈은 비교적 우리의 얼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신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눈동자 보호로 들어가면 더 세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는 매우 민감하고 매우 예민한 신체 부위입니다. 작은 것에도 크게 다칠 수 있죠. 그래서 눈동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면 1차적으로 위에 눈썹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눈썹을 통과하면 속눈썹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속눈썹까지 통과해서 눈동자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금방 자정 능력, 세정 능력이 있어서 눈동자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려고 하면 금방 눈을 깜빡거려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문을 닫아서 철두철미하게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5,000번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면 눈동자를 보호하고 위로부터 올라오는 것, 안에 들어간 것,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눈동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에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는 여러분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얼마나
탁한 공기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출몰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몰라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와 같이 주변의 뼈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기능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사막에서, 세상살이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건강을 자신합니까? 자녀 교육 훈련,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점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없습니다. 인생을 어떤 속도로 달려가야 할지 속도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하는 지점을 찍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말씀대로 따를 때 오직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2장 설교를 끝내면 광야 생활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철두철미하게 물 셀 틈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지만 동시에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사명자로 살 수 있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를 동시에 훈련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훈련법이 독수리 훈련법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독수리 훈련법으로 훈련시킵니다. 눈동자 보호 플러스 독수리 훈련으로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훈련법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훈련법이죠. 광야의 베테랑인 모세는 광야에서 독수리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훈련법을 독수리 훈련법으로 비유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전반부에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머리가 뺑뺑 도는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 집에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을 막 헤쳐놓는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지럽게 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둥지, 보금자리에서 안전지대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으며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던 새끼들이 이제 커서 마음껏 창공을 나르고 스스로 사냥을 하고 하늘이라는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새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한 번만 일깨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깨우고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그래도 예전에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자녀들이 한 번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먹습니다. 제가 좀 더 과격하게 말하고 싶지만 안 들어먹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들에게 저녁마다 씻으라는 소리를 최소 10번 이상 합니다. 그것도 반복될수록 음정이 달라집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듯이 씻으라 아들아,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씻으라, 씻으라. 나중에는 야, 씻어.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잖아요. 말을 좀 듣는 것 같은데 조금 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것도 알아서 하지도 못하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어머니에게 지금도 뭐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버이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영상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려 보여가지고 연세 드신 성도들이 너를 목사로 보겠나? 그 머리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를 내리고 온 거예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일까봐. 제가 동안인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예배 마치고 나면 전화가 와서 뭘 이야기하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못하니까 문제죠. 이 독수리 훈련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들을 안전지대에서 떠나서 창공을 나르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깨우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예배만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독수리들은 새끼들을 깨워서 새끼들을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창공에서 한 번도 날개짓을 하며 날아본 적이 없는 독수리 새끼를 높은 곳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본능적으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며 날개짓을 하겠죠. 하지만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창공을 날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너풀거린다. 이게 쉽게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너풀거린다는 표현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날개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안전지대 둥지에서 새끼를 물고 와서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살면 살고 죽을 것은 죽고가 아니라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혹시라도 새끼가 다칠까봐 새끼와 같은 속도로 하강을 하면서 그의 날개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새끼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실패할까봐, 넘어질까봐, 꼬꾸라질까봐 어미는 날개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기 새끼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가 절벽 아래 바위에 부딪혀 죽을 순간에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중반부에서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너풀거리며 새끼를 주시하며 새끼를 따라 하강하는 중에 새끼가 절벽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어 죽기 직전에 새끼보다 먼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떨어지기 직전에 새끼를 엎는다고요. 그리고 구해준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하늘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너풀거립니다. 또다시 떨어지기 전에 새끼를 엎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새끼가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독수리 훈련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성숙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제자로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를 훈련하신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뜨려 버리시고요, 믿음의 도약을 하도록 만드시고요, 세상 속에서 실패를 하며 넘어질 것 같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짓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직전 우리를 업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하시는 보호법이요, 훈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베테랑인 모세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모세가 받은 훈련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모세는 광야에서 불편 훈련을 받았습니다. 불편 훈련.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군사들이 착착착 움직이며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니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애굽의 나일 강변에 달콤한 과일들도 없습니다. 나일강의 혜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풍성한 소출도 없습니다. 광야는 목이 마르고 입술이 터지고 눈이 따갑고 하늘의 태양은 내리쬐어서 숨도 못 쉴 것 같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장소에서도 수십 년의 생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조차도 하나님은 훈련으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불편 훈련뿐 아니라 고독 훈련도 받았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하며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는데 왕자의 보좌를 벗어버리고 도망쳤을 때에 철저하게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로웠죠.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불편훈련, 고독훈련, 모세는 무명훈련도 받았습니다. 무명훈련. 모세는 원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천하를 호령할 만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유명한 자였습니다. 모세 이름만 들어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명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명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수백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의 인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지도자 생활을 한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 훈련도 받았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40세부터 80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 40년 동안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시로 노래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들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시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불편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독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명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훈련을 비유하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하여서 사명자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세를 탁월한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고통,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향하여 두 귀를 닫고 하늘의 하나님께 두 귀를 활짝 열고 세상을 쳐다보는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 중에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훈련하시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나아가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훈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